오늘도 이 새벽에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루 온종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보려고 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앞자리만 가지고 또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를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버가모도 제가 이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이 교회가 진짜로 있었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또 그 지나가는 길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사도행전에 지명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나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들이 퍼져서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해주시는 그 말씀 이렇게 보면은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12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서 좌우의 날선검 가지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좌우의 날선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다른 교회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시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에 그 교회에 향한 어떤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 하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좌우의 날선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성경 말씀, 영적 전쟁, 그리고 성령의 검,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거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떠오르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항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괴롭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그런 무기를 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이런 내적인 어려움, 어떤 내적인 그 이단 사상,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버가모가 어떤 곳일까요? 좀 궁금하죠. 예수님이 이곳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버가모 교회 상황을 안다. 금쪽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알아 하면서 13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사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작전실 같은 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버가모가 황제 숭배에 또 앞장섰던 그런 중심지였고요. 또 제우스 신이라고 그 그리스 로마 신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이 제우스 신의 큰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도서관보다 더 큰 도서관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곳에 그 도서관을 지어서 장서들을 이렇게 비치를 했는데 20만 권, 그 당시에 20만 권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상들이 그곳에서 발현하고 또 흥행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인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그죠? 황제 숭배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하는 곳이니까 핍박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내적으로는 이런 이상한 사상들이, 많은 사상들이 그곳에 발생하고 횡행하니까 그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이들을 또 혼란시켰다는 거죠. 끔찍한 일도 이곳에서 일어났었어요. 우리 오늘 읽은 1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충성된 종 증인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무슨 칭찬입니까?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 신앙 지키고 살고 있는 그 버가모 교회야. 내가 그걸 알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압력들, 핍박들, 그 칼날을 그냥 담담히 신앙 지키면서, 믿음 지키면서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세워 나갔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믿음이 반듯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책망하실 것이 있답니다. 그 책망하시는 목소리가 14절, 15절에 나와요.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책망하시는 것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꼭 그 발람의 교훈을 지켰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곤란을 당했던 것처럼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 교회의 어려움이고 너희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발람의 교훈,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발람 또 발락 해가지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발람은 선지자고요. 발락은 왕이에요. 이름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 민수기 22장, 25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지목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민수기 22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광야를 헤매다가 모압이라는 땅에 이릅니다. 이 모압은 바로 이제 건너가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가나안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군집을 해 있으니까 이 모압 왕이 잔뜩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모압을 집어삼키면 어떡하나.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겁이 질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만들자.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어떻게 좀 그들을 제압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하자 해서 불러왔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죽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걸 막 3번이나 연속으로.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아주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풍부하게 보상도 해줄 텐데 왜 저주를 안 하느냐? 너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밖에 저는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을 봤을 때에 흠잡을 거 죄가 없다. 그런데 무슨 저주를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발락 왕이 발람을 돌려보내요. 보상도 안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꾀를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 죄가 없으니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쓰라는 거예요. 오염시키라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가르쳐줬던 방법이 그 모압의 예쁜 미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꼬여서 행음하게 만들고 또 바알 신을 믿게 만들고 그들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가 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꼬시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바알세불과 바알세불의 그 제사를 함께 드리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게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고는 그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그 당시에 24,000명이 연병에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얘기하면서 너희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은 너희들이 지금 잘 막아내면서 그 속에서 누룩과 같은 것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퍼지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왜 제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목했던 게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니골라당을 경계하라는 얘기를 제거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이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그거는 다 폐기해도 돼라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 율법에서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것 이제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영이 이 신성하고 거룩한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을 가두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 이거 죄 덩어리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이 육신이 죄에 끌려서 하는 그러한 일들은 괜찮아. 이건 죄가 안 돼. 무방해. 우리 육체는 약하잖아. 이러면서 육신의 소욕으로 이끌림 받아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흥행했던 어떤 사상들, 어떤 관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경계하지 않고 그냥 흡수해서 그대로 그냥 살려고 했던 거죠. 삶이 무절제한 모습을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니골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은근히 가가지고 딴짓하고 교회 교인 가운데도 뭐 전보러 다니는 교인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분이 그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사님이 오셔서 교회에 어디 개척하면 좋느냐고 물어봐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더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젖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니골라당이 외부의 핍박에서는 단단하게 교회를 지키는 그 속에서 지금 그 교회의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미국에서는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 인정해줘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뭐 지지해주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 막 모여서 가는데 뭐 축복기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한번 또 팍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동성애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교회가 왜 이렇게 혐오하냐, 막 혐오라는 그 표현을 쓰잖아요. 왜 혐오하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희들은 너무 배척하고 너무 혐오하고 사랑이 없고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맞아, 그냥 우리가 품어줘야 되나? 이게 아닌 거죠. 성경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니라고, 동성간에 성행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잡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교회도 헷갈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 니골라당에 오염된 사람들은 뭐 성적인 그런 것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 피하래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사람들이 죄 범할 때에 몸 밖에 있는 것들 이렇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건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 몸 그냥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려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니까 이 몸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영혼만 산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사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잘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니골라당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정리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은 거기 오염된 사람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병 내려서 24,000명 처리해버리셨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내가 다 처리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서기 전에 너희들 알아서 잘 정리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도 약속하세요. 니골라당 그 이단의 미혹에서 잘 이겨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십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은 보이는 만나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만나를 먹었는데 감추어진 만나 그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먹을 때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줄 것이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로마 시대에 흰 돌을 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잔치 자리에 연회에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하는 어떤 초청 티켓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 자리, 천국의 잔치 자리에 내가 너를 초대한다. 너 초청장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안팎으로 미혹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어요. 안팎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또 사랑이라서, 그래서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속적인 생각이 이 교회를 움직이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핍박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맞설 수 있는데, 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말씀에 삼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서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수없이 던져지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생각들, 이 세상의 지식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략 속에 속아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성공 때문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으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은 내쫓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묘과 맞서 싸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천국 자리에 합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